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루는 것은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아닌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둥둥 떠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선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죠. 서문교회 박원홍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나안 성도를 섬기는 박원홍입니다. 교회 이름이 참 따뜻한데요. 사람 사는 교회 박민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사람 사는 교회 담임 목사 박민수이고요. 저희는 특별히 가나안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이제 저희 귀에 들리기 시작한 지도 지금 꽤 됐고요.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익숙한데 최근에 또 플로팅 크리스찬 막 이런 말도 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좀 다른지 저희가 혼용해도 되는 건지 우선 용어 정의에 대한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가나안 성도에 대한 용어가 등장한 건 거의 10년 넘었죠. 10년 넘게 가나안, 이제 뭐 거꾸로 안 나가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통째적인 비유를 해서 만든 용어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가나안 성도와 겹치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 또 하나의 우리가 교회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로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 교회 쇼핑족이다, 아니면 약간 좀 불쌍하게 보기엔 교회 난민이다, 어디 교회를 못 정해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또 교회를 다른 신앙의 도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 교회의 고정된 멤버로 그 안에서만 신앙 성장을 위한 필요를 채우지 않고 또 자기가 알아서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해서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 한다면은,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이제 안 나가는 크리스천, 그 플로팅 크리스천은 교회를 한 군데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좀 여러 예배나 혹은 다른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신앙 컨텐츠를 흡수한다,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둘을 다 합쳐서요. 혹시 연령대별로 이 가나안 성도나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을까요? 가나안 성도만을 놓고 볼 때는 연령대에서는 초창기에는 좀 20대가 많았어요. 20대가 좀 가나안 성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었는데, 최근 조사해 보니까 30, 40대에서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전체 평균과 20대는 비슷해요. 한 29% 정도가 전체 평균을 봤을 때 20대는 29%가 나왔는데, 그리고 60대 이상도 또 한 7, 8% 정도 나와요. 근데 30, 40대로 가면 이게 한 33%, 34%, 이렇게 30, 40대에서 이런 가나안 성도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플로팅 크리스찬들도 아무래도 젊은 층이 조금 더 아무도 많을까요? 뭐 30, 40대는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아이 키우는 가정들이, 젊은 가정들이 가장 많이 좀 교회 현장에 나올 수 없었고, 또 20대들은 자기들끼리 또 신앙 공동체 교제가 좀 있어요. 30대, 40대는 성인으로 들어섰고 가족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교회가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감성을 잘 헤아리고 있느냐 할 때 여전히 좀 교회와 거리감을 느끼는 연령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한 뭐 30, 40대까지의 그렇죠. 광범위한 관찰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박 목사님들께서는 플로팅 크리스찬 이제 혹은 가나안 성도들을 또 섬기고 계시는데요. 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 사역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홍 목사님. 예, 우리 가나안 성도들은 주일날 저녁에 모입니다. 일단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그 길므로서의 주는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말씀 이어가기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분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데, 말씀 이어가기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 그런 것이 우리 기성교회가 좀 빈약하다 생각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 그다음 기도 시간에 특별히 뭐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내가 떠나왔든지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거절을 당했든지 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친 바대로 기도하자. 그래서 복을 비는 기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떠나온 그렇습니다. 교회에 내가 상처 입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보는 그렇죠. 예, 그 기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네, 그렇게 네. 하죠. 박인수 목사님. 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가나안 성도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면 저희는 특별히 청년들, 가나안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이제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 또는 절기 때마다 유튜브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나안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수련회도 같이 하고 절기 때 이제 축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같이 가서 쓰레기 플로깅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역의 초점을 저희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지.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그들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감각만 다시 건드려줘도 이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참여했던 정말 모든 청년들이 진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지, 나 이렇게 열심히 섬겼었지 하는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섬김의 기쁨을 되찾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참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또 직접 만나는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우리 박민수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는 좀 편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단지 과도한 교회 봉사에 지쳐서 떠났을 것이다. 물론 그 부분이 충분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직접 저희가 상대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상위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더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는 청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대체로 청년들이 열심히 많았던 사람들인데, 교회 봉사에 좀 지쳐서 좀 제가 1년만 쉬고 싶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을 때 대부분 돌아왔던 반응에서 좀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나는 부속품인가? 나는 이 교회에 그냥 톱니바퀴 하나 정도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들이 많이 교회를 좀 떠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 특히 청년들은 연애 후에 나중에 헤어졌을 때의 그 고통을 참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특별히 가족 종교처럼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부모님과 같이 다니다가 나왔던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네. 사실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도 관료제 사회에서 부품처럼, 기계처럼 네.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취급을 받으면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홍 목사님. 네, 우리 가나안 교회에 오는 분들은 의외로 교회의 물질 문제,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이 클리어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좀 인식했다고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유감을 가지고, 교회가 사치를 넘어서 하여튼 완전히 최고의 낭비 수준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유감이 많고, 또 목사님들의 생활 속에서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주 세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차를 무엇을 탔고 무엇을 바꾸고 이러면서, 그런 것도 그들에게는 참 불편한 일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좀 심각한 것이, 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일종의 사회의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동정 없이 아주 정죄하는 식의 설교를 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는 분들도 많았죠.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종파에 속해서 자라왔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청년 때 돼서 잘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지 하다가 이제 뉴스 엔조이가 우리 가나안 성도 모임 광고를 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조부모님들은 아직도 거기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 상황.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입장이죠. 그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어떤 부조리나 어떤 획일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못 얻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주로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민수 목사님, 아무래도 목회자들한테 상처 입고 나온 사람들을 네. 목회자가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거나 안타깝거나 하신가요? 네. 일단은 저도 목회자니까 먼저 연대 책임이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하긴 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죄책감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본인들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접촉을 해보니 제일 큰 건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현재 교회를 떠나 있었고 이 기간이 꽤 길어진 거에 대한 스스로의 죄책감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위로를 많이 합니다. 사고당한 것이다.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꼭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위로를 해주고 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데도 생각보다 청년들이 돌아갈 만한 청년부가 좀 잘 운영되는 교회가 또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대부분 가나안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고 그렇죠? 교회 네. 생활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네. 기대 수준 같은 것들도 네.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높을 아니까. 것 같습니다. 예, 강 목사님. 예, 이제 우리 모임에 목사나 전도사들이 종종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주고 이들과 대화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은 와서 이분들을 엄청 불쌍히 여기는 거야. 처근히 여기고 심지어는 막 문제아 취급을 하고 이러면서 이들과 관계에서 좀 갈등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이분들 오면은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충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죠.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할 사실인데 목사님 저 전도사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참 그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교회가 이렇게 많아져서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기성 교회들이 생각한다면은 혹 이런 그 시도가 어떨지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놀라운 개혁을 시도한다 이거보다도 교회가 정말 상식적인 의식을 가진 교회로 회귀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든지 아까 목사님 이야기도 했는데 최소한 목사들이 글쎄 세례요한 정도의 검소함 수준을 좀 추구한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좀 열릴 텐데 점점 더 우리는 불호조화가 돼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들이 상처가 크죠. 그런 참 갈등 속에서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정말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경제적 박탈감이 큰데 그런 부분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성도를 저희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뿐이지, 즉 제도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이분들 보통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새롭게 OTT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도 네. 나오긴 했지만 네. 제가 최근에 오픈 채팅으로 어떤 가난한 청년이 상담을 왔는데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깜짝 놀란 문구가 뭐였냐면은
저는 담임 목사님이 세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고 또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 듣는데 각자가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이 그룹에 대한 갈급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의 영성이나 어떤 지성을 또 충족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예, 교수님 아무래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실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예배가 자세가 중요하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배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에 대한 최근에 우리가 좀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해서 제가 좀 분석 보고서 썼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래서 정확히 제가 출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온라인 예배하고 현장 예배를 각각 참석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요. 이제 그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예배 참석자들은 좀 낮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은 낮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예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거나 예배에서 내가 뭐 기쁨을 누렸거나 어떤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예배에서의 만족도는 현장 예배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 참석자들이 한 20% 정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큰 이제 현장 예배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심지어 전날부터 좀 일찍 귀가해서 뭐 너무 자극적인 생활 안 하고 이렇게 뭐 한 주일 안식일 같이 좀 준비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훨씬 더 차이가 또 크게 나요. 현장 예배자보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면서 현재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경험하는 측면은 어떤 그 영적이고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 뭐가 있냐면요. 뭐 성도의 규제를 못 누린다. 뭐 이거는 또 하나 되게 또 큰 요인 중에 하나지만은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기복적 기대가 더 커요. 이게 또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림으로써 조금 더 내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정성을 더 많이 보였다. 요 비율이 현장 예배보다 높아요. 기복적 기대가.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부분에서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예배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약간 내가 뭔가 합당한 예배를 드린가에 대한 조금 의구심, 죄책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조금 이 응답률이 낮은 거 보면은 좀 그런 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간의 문제다, 뭐 현장에 오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 원래 그 온라인 예배에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관습과 의식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뭐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좀 정서적 경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른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좀 상쇄해 줄 수 있을까, 보완시켜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현장 예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한 예배를 정말 성심껏 준비하여 참여하면 또 그게 갖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뭐 지식적인 면에서 체험을 얻더라도 저희가 만나고 성도 간을 교제하고 이제 함께 영성을 교류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박원호 목사님께서 이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계속 꾸준히 갖고 계셔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일반 그 어떤 제도교회하고는 어떤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일반 교회와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좀 편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교회가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지치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거의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을 봤을 때
꼭 그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설교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신나하고 거기서 뭐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온갖 그 가슴에 담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막 풀어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상대에 대한 아주 적개심 이런 것을 자꾸 내려놓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시도한 것이었죠. 그래서 토론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대충 다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맛집도 찾아다니고 소풍도 가고 뭐 전화 상담은 당연히 하고 그리고 일퇴 신방까지 하고 하여튼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를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접근시켜주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목사님, 그 왜 이제 수련회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옛날에 그 내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내가 따뜻했던 기억들 이런 거를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이렇게 청년들이 방황을 그치고 다시 공동체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사례들이 있나요? 네,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이미 돌아간 청년들도 있고 지금 현재도 교회를 찾으면서 틈틈이 저하고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오픈 채팅으로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은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계기가 생겨서 이 계기를 통해서 본인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교회에 정착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되게 고무적인 너무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가나안 교인이나 플로팅 크리스찬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게 관찰도 하고 또 목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약간 반대로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출석도 제법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뿌리 내려서 성도와 간에 교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못하는 소위 이제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철치 고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한데 이런 분들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목회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명목상 교인들. 예, 명목상 교인들이죠. 예. 이분들한테는 어떤 접근을 해야 할까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누구냐라고 하는지 범주를 어떻게 정할 거냐에 서 좀 달라져요.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정한 로직에 의하면 한 39% 정도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39%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신앙 기도 생활 성경 읽기 하나 거의 안 하고 구원의 확신 없고 교회 다니는 목적도 뭐 믿음보다는 그냥 관습적으로 가족적인 거 이유 때문에 다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을 쭉 추려보니까 39% 나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한번 우리가 몇 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이 사람들도 자기 눈높이에 맞는 양육을 경험 못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다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뭐 기독교, 천주교 뭐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 성경에 나오는 뭐 책에 구약에 말라기가 나오는 게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아는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르는 티를 못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좀 기본적인 것부터 자기한테 좀 누군가가 이렇게 양육을 해주면 좋겠는데 교회들은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모르겠다. 자기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었고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준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목상 기독교인들 보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양육하고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과 사역 사이클에 다들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막상 이제 좀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제대로 믿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때는 뭐가 제공이 안 된다던가 이게 좀 서로 좀 부조화가 돼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가 기초적인 양육에 조금 더 많이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신앙의 기본교와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대한 좀 교육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도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앙 입문 과정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 초대교회 전통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신자 교육을 6개월 동안 하면은 그 주교님이 와서 그거를 시작을 시켜주고 막 그 인정을 해주고 굉장히 응원을 해줘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대한 그 이 좀 세세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중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모태 신앙이라든지 기독교 가정에서라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관습화된 신앙. 보통 한 4대 이상 기독교가 전래되면은 명목상 기독교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이미 지금 4대가 넘어가고 있죠. 기독교가 전래된지. 그러니까 이 명목상 기독교인이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제 이 기독교 가정에서라고 기독교 관습 안에 있다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개개인의 인격적인 신앙 회심과 신앙에 대한 점검들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요. 물론 이 퍼센테이지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가나안 성도나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한 30% 육박하고요. 예.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한 40% 육박을 하면, 예, 그거를 비율로 다시 이렇게 환산하면 한 예. 55%씩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저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맞춤형 네. 교육들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 내지는 왜 그렇게 밖에서 배회하는 거야? 이런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못 채워주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주고 있는지 혹은 어떤 눈높이로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두 분 박 목사님 이렇게 건강한 성도로 이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도와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재미있는 용어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멍석말이 이론이 아니라 멍석펴기 이론. 지금 이분들은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래도 CBS가 이런 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는데 CBS가 앞장을 서고 뭐 뉴스엔조이나 이런 언론사들과 기독교계 언론이 연대해서 이분들을 좀 이렇게 대화하고 또 아픔을 보듬어 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그런 일종의 이벤트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이 동력하는 분 중에 이제 김성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김성기 장로님은 정말 기도를 참 진실하게 하시고 깊이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이라도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 모임에 다녀가시는 분은 꼭 이름을 기억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아서 지금도 계속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에 강력한 후원자가 계시거든요. 그렇게 그들과 기도의 교제, 기도의 섬김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훨씬 이들의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다가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멍석펴기 이론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멍석을 펴자. 네. 박민수 목사님. 네, 목사님은 이제 조금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젊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를 잃었는데 왜 외양간을 고치지 않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소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소들이 돌아와도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들이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왜 떠났나는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거는 조금 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왜 돌아오지 않는가로 생각을 해서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답은 소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도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차이가 일반 교회 출석자와 소그룹 참여자 사이에 약 15% 정도의 외로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청년들이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소그룹이 교회 안에 과연 있었던가라고 조금 비수가 꽂히지만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많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멍석 깔고 친밀한 소그룹 준비하고 맞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하나 더 얹어주시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잠수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밑에 그 공기를 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수심 깊이 들어갔을 때 뭐 토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토끼가 먼저 인간보다 먼저 이 공기가 부족한 걸 먼저 느끼고 아파하면은 아 이제 위험해지겠구나 해서 다시 이제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갔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든지 뭐 탈교회 사람들 혹은 또 플로팅 크리스찬 현상들은 우리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죄책감을 갖게 하고 문제화 취급할 게 아니라 교회가 취약한 부분을 먼저 드러내게 하고 먼저 느끼게 해주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방금 소 읽고도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교회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더 이게 연약함이고 취약함이 현재 먼저 그것을 느끼는 약한 고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교회 자체를 먼저 진단하고 특별히 교회가 이 사람들의 그 개인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가치인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종종 쉽게 이렇게 무시될 때 청년들이 갖는 그 좌절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몇몇 청년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가 됐거나 지금 가난한 성도 고민하는 사람들 만나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는 것, 배려하는 것, 그리고 누구도 그 어떤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실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들이 어떤 진짜 외양간을 튼튼하게 잘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찬과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데는 저마다의 사정이나 상처가 있겠지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가 아닐까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중보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